네, 오늘 성탄절날 아기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심을 송축하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누가복음 2장 1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8페이지가 됩니다. 신약성경 88페이지 누가복음 2장 1절로 20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교독합니다. 제가 1절 말씀을 먼저 봉독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려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에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더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이에게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대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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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특송 우리 찰레 정래 형제님 오늘 특송을 준비했습니다. 특송 제목이 주님가입니다. 우리 박수로 아름다운 찬양을 듣겠습니다. 주셔
너무 잘했어요. 그 이거 풍년가를 개사한 건가요? 청춘가. 풍년가 한다. 청춘가를 주님가로 개사를 해서 부른 거예요. 능력이 탁월합니다. 나중에 큰 일꾼으로 쓰임 받을 줄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자, 성도 여러분들, 우리 서로 마주 보시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합시다. 네, 메리 크리스마스. 어젯밤에 아마도 우리가 깊은 잠에 빠졌을 때 눈이 왔을 것 같아요. 그죠? 마스크를 잠깐 벗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새벽에 잠을 깼어요. 눈이 오면 화이트 크리스마스라 좋은데, 교회 앞에 눈을 치워야 되는데 걱정이 돼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창문을 열어보니까 다행스럽게 눈이 10cm는 안 왔을 것 같다. 강릉은 19cm 왔다 그래요. 20cm 가까이 왔는데, 그래 동해는 10cm 미만으로 온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아침에 와서 눈을 치우다가 또 미끄러져 가지고 큰일 날 뻔했어요. 이거 손에다가 이거 안대를 감았는데 뻥 넘어졌어요. 그래도 다행스럽게 하나님의 은혜로 다치진 않았습니다. 모처럼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되어서 너무 좋고, 예배 끝나시면 또 한번 이렇게 먼 산도 한번 둘러보시고 온 천하가 또 흰 눈으로 덮여서 너무 좋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1860년에 아브라함 링컨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이제 강요를 구성을 하게 되는데, 어느 날 비서관으로부터 한 사람을 추천받게 됩니다. 링컨은 그 사람의 이름을 듣고 또 그 사람의 얼굴이 궁금해서 한번 보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을 얼굴을 보자 링컨은 비서관에게 안 되겠다, 저 사람은 나와 함께 일할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비서관이 깜짝 놀라서 사람과 이야기를 나눠보고 또 그 사람의 경력이 있고 그런데 왜 얼굴 한번 보고 안 된다고 하십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링컨이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그 사람 얼굴을 보니 나와 함께 일할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이번에 비서관이 고개를 까우뚱하면서 얼굴을 보고 어떻게 사람을 평가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죠. 그랬더니 링컨이 이렇게 말하죠. 사람이 태어날 때 부모님이 만들어준 얼굴이 있지만, 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자신이 얼굴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이런 말을 하죠. 그래서 내가 그 사람 얼굴을 보니 나와 함께 일할 사람이 아니어서 나는 그 사람과 일하는 것을 거절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천사가 목자들을 찾아왔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된 업이 목축이죠, 목축. 가축을, 양떼를 치는 그것이 그들의 생업입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수없이 많습니다. 들판에서 양떼를 치는 목자들은 수없이 많죠. 그러나 천사가 찾아온 그 목자들은 특별합니다. 특별하죠. 왜 특별하냐면 천사가 찾아온 이유가, 찾아온 목적이 바로 이 목자들을 통해서 성취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목자들이 있지만 천사는 특별히 이 소수의 목자들을 찾아오셨고
그 찾아오신 목적을 알려주고 이 목자들은 천사가 찾아온 그 목적을 감당해내죠. 성도 여러분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인구가 80억이라고 하면 80억. 그 중에 여러분과 저가 주님의 일꾼으로 택함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일꾼으로. 이 세상에서 80억 인구 중에 나라고 하는 존재는 유일한 존재이고 그 유일한 존재인 내가 80억 중에 주님의 일꾼으로 택함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 소중함을 성도 여러분과 저가 매 순간 기억하셔야 됩니다. 80억의 인구 중에 내가 택함을 받았다. 주님의 일꾼으로. 그래서 그 사실을, 그 진리를 늘 기억하고 소중하게 간직할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목자들을 찾아오신 천사, 그리고 성도 여러분과 저를 주님의 일꾼으로 택하신 이유 반드시 있겠죠.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목적과 그 이유를 오늘 말씀 속에서 찾고 함께 은혜 나누시기를 소망합니다. 가이사 아구스도가 명을 내립니다. 가이사 아구스도가 로마 황제죠. 로마 황제의 명이니까 이 명은 꼭 지켜야 합니다. 엄중하게 지켜야 합니다. 엄중하게 지켜야 하기 때문에 산딸이 다 찼지만 만삭의 몸으로 마리아도 호적을 하러 가야만 하는 것이죠. 로마 황제의 명이니까. 로마 황제의 명이니까. 남편의 이름은 요셉이고 아내의 이름은 마리아입니다. 그 두 사람이 이제 베들레헴에 가서 호적을 합니다. 호적을. 그런데 이제 베들레헴에 도착해서 큰 일이 벌어지죠. 출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출산을 해야 되죠. 출산할 장소가 없어요. 오늘 말씀에 여관은 이미 사람들로 다 가득 차 있었고, 그래서 출산할 장소를 찾다가 찾은 곳이 마구간입니다. 가축들이 잠을 자는 곳이죠. 마구간. 그래서 그 마구간에서 이제 아기 예수가 태어나게 되고 가축들의 먹이통인 구유에 아기 예수가 누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 상황은 아주 특별한 상황이 아니에요. 우리 삶 속에서도 일어나죠. 얼마 전에 뉴스에 보니까 코로나19 확진자 산모가, 그러니까 산모가 확진자인데 병원을 찾지 못해가지고 119 차 안에서 출산했어요. 며칠 전에, 불과 며칠 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살다 보면은. 그러니까 오늘 요셉과 마리아에게 일어난 이 상황도 얼마든지 우리 삶 속에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성도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런 일들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그 사건이, 그 상황이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특별한 이유가. 그것은 구주가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구주가. 성도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 이런 일들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건이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에 성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때문에 그래요. 꼭 명심하세요. 만삭의 산모가 갈릴리에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그 먼 길을 걸어서 만삭이 된 몸으로, 그리고 마구간에서 출산하는 그런 상황들이 성도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일어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사건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사건이에요. 성도는 그걸 잊어서는 안 돼요. 내 삶이, 내 상황이 이렇게 예측할 수 없는 사건, 사고가 일어났을 때 그때의 성도는
은혜 받을 때예요. 그 사건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고 은혜의 사건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아기가 이제 출산했어요. 그때 천사들이 이제 움직이죠. 천사들이. 그 천사들이 목자를 찾아가요. 목자를 찾아가서 그들에게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기쁨의 소식을 전해주겠다. 그 기쁨의 소식이 뭐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 곧 그리스도가 나셨다. 천사가 목자들에게 전해준 기쁨의 소식이에요. 기쁨. 그래서 우리는 이 기쁨의 소식을 복음이다 그러는 거예요. 사람이 만들어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대리자인 천사가 알려준 소식, 기쁨의 소식. 그래서 우리는 그 기쁨의 소식을 복음이다 그래요. 그 복음의 내용이 뭐냐? 그리스도가 나셨던 거예요. 구주, 그리스도가 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복음이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되죠. 천사가 목자를 찾아온 이유가 뭐냐? 이 소식을 전해주기 위함이에요. 이 소식을. 목자들에게 구주 그리스도가 나셨음을, 이 복음의 소식을 전해주기 위함이죠. 그 목적 때문에 목자를 찾아간 거예요. 목자들은 그 천사로부터 큰 기쁨의 소식을 받았어요. 성도 여러분들, 천사가 목자를 찾아왔어요. 천사가 성도 여러분을 찾아와요. 믿으십니까? 꼭 기억하셔야 돼요. 마국간에서 아기 예수를 출산했어요. 구주가, 그리스도가 마국간에서 출산하셨다. 그 소식을 천사가 전해요. 천사가. 그리고 그 소식을 목자들이 들어요. 이런 사건들이 이 목자들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성도 여러분과 제 삶 속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나요. 언제든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이 진리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성도 여러분과 저가 살아가는 이 삶의 한복판에서, 그리고 그 삶 속에서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일들이 생겨나고 만들어질 때, 그때가 천사를 만나는 때예요. 반드시 그래요. 천사는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찾아와요. 그래서 성도는 기대하셔야 돼요.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렵고 심히 공고할 때, 바로 그때에 천사가 와요. 반드시 와요. 저희 장성교회가 개척한 지 15년이 됐잖아요. 15년이. 2006년 12월 24일 날, 그때가 창립 주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25일로 우리가 이제 이렇게 같이 아기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심을 송축하면서 같이 기념해요. 그날로 정해서 성도 여러분과 제가 창성교회를 만났고, 또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하셨어요. 저는 그 15년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천사가 찾아오심을 많이 경험했어요. 성도 여러분과 제가 만남도 그냥 만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 천사의 손길을 통해서, 천사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여러분이 창성교회를 만났고 제가 여러분을 만난 거예요. 그건 은혜의 사건이에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천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대리자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가 이곳에서 하나님 몸된 교회에서 만난 거예요.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천사가 도우셔서 여기까지 살아온 날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순간들이 참으로 많을 거예요. 이루 다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있을, 그리고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앞으로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하나님의 종 천사를 통해서 그런 은혜를 또 누리시고 또 누리시는 우리 창성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신다. 누구를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대리자, 대리자를 통해서 성도 여러분을 만나주시는 은혜가 반드시 임합니다. 자, 이제 천사들이 와서 큰 기쁨의 소식을 전했어요. 목자들이 그 소식을 들었어. 그러면 이제 목자들이 반응해야 되잖아요. 이게 중요하죠. 성도 여러분과 저가 예수 그리스도 큰 기쁨의 소식을 우리는 이미 들었어요. 들었다. 그러면 이제 리액션이 일어나야 돼요. 이제 반응이 일어나야 돼요. 반응이. 목자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천사의 소리를 듣고, 야,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태어났다.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잖아요. 그러면 목자들이 무슨 헛소리인가 이러면은요, 아무런 역사가 안 일어나요. 아무런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 주께서 나를 주님의 일꾼으로 택하셨구나. 그러면 나를 통해서 주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뭔가? 그렇죠? 나를 통해서 주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뭔가? 그렇게 질문해야 뭐가 일어나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오늘 목자들이 천사의 말을 듣고 이제 반응하죠. 리액션, 반응이 일어난다. 어떻게 반응합니까? 가서 이루어진 일을 보자 그러잖아요. 가서 이루어진 일을 보자 그러잖아요. 이거예요, 바로. 천사가 목자들을 찾아올 이유 없이 목자들을 찾아오지 말고 직접 요셉과 마리아에게 전해주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일을 하세요? 하나님이 직접, 천사가 직접 마리아에게, 요셉에게 나타나서 야, 저 아이가 무슨 아이인지 아냐? 이야기해 주면 되잖아요. 근데 목자들을 통해서 하죠. 이유가 다 있죠. 이유가. 하나님이 다 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 막 놀라운 사건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직접 현현하셔서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다 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 안 하세요. 그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꾼된 성도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세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도는 마땅히 어때요? 주께서 나를 택하셔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뭐냐? 항상 질문하셔야 돼요. 항상 질문하셔야 돼요. 주님이 나를 택하셔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뭔가? 이 질문을 평생 간직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목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가서 이루어진 일을 보자. 가서 보자. 이 태도가 성도 여러분과 저의 신앙의 태도가 돼야 됩니다. 아셨죠? 야, 주님이 나를 택하셨네. 주님이 나를 일꾼으로 부르셨네. 부르신 이유가 있겠지. 택하신 이유가 있겠지. 주님이 성도 여러분을 창성의 재단과 만나게 하신 이유가 있겠지. 있죠, 반드시. 반드시 있다고요. 그래서 그 질문을 성도 여러분과 일생 동안 품고 살면 여러분과 저가 그 질문의 답을 찾을 때가 와요.
찾을 때가 오겠죠. 그래서 이제 목자가 달려갑니다. 예, 걸어가는 게 아니에요. 16절에 보세요. 빨리 가서 걸잖아요. 한밤중에 다름질을 합니다. 뭐 요즘처럼 어두운 밤거리에 가로등이 환하게 켜져 있는 것도 아니겠죠. 깜깜한 밤이겠죠. 아마도 호롱불이라든지 아니면 작은 불을 들고 그 어두운 밤길을 헤치면서 달렸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떠올려집니까? 저는 떠올려지는데, 또 목자들이 작은 불꽃 하나 들고 그 어두운 밤길을 막 다름질하는 그 모습이 떠오르죠. 떠올라져요. 빨리 가자, 빨리. 그리고 16절에 보세요. 아이를 찾자, 아이를. 구유에 누인 아이를 찾자. 마리아와 요셉을 찾자.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한달음에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 밤중에 아이를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구유에 누인 아이를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간절함이. 천사의 말을 듣고 그런가? 아기가 태어났나? 맹숭맹숭하면은요 아무런 역사가 안 일어난다니까. 성도 여러분과 저는요 뜨거움이 있어요. 늘 뜨거운 마음이 있어야 돼요. 빨리 가자, 찾자. 이 뜨거움이 있어야 돼요.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성도 여러분들 간절함이 있으세요? 간절함. 저는 있어요.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지, 부르셨지.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지.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지. 성도분들 저도 마찬가지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드릴 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쓰시겠지. 우리 자녀를 언젠가는 반드시 쓰시겠지. 이 간절함이 있을 때 쓰임을 받아요. 중요합니다. 간절함이 늘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에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간절함을 가지고 다름질하고 찾기 시작하죠. 그래서 찾은 거예요. 그래서 찾죠. 드디어 목자들이 아이를 찾았어요. 구유에 누인 구주 예수를 찾았단 말이에요. 가서 이제 전하는 거예요. 목자들이 마리아와 요셉을 만났어요. 아이의 부모를 만났어요. 그래서 가서 전해요. 어떻게 전하냐? 이 말을 전해줘.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났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천사로부터 들은 이 큰 기쁨의 소식을 아이의 부모된 마리아와 요셉에게 전하죠. 그대로. 이것이 주께서 목자들을 찾아온 이유예요. 전하는 거.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죠. 성도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성도 여러분과 저를 주님이 택하셨어요. 주님의 일꾼으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을 쓰실 거예요. 그 쓰심을 통해서 결국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목적이 뭐예요?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예요. 그것이 바로 성도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일꾼으로 존재하는 이유예요. 존재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가 뭐라고요?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기 위함이에요. 큰 기쁨의 소식. 그것이 전부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다른 것을 위해서 교회가 존립한다면 교회가 아니에요. 다른 목적을 위해서 산다면 성도가 아니에요. 성도와 교회는 이 목적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오늘이 성탄이에요. 성탄. 거룩한 이가 태어나셨다는 거죠. 거룩한 이가 오셨다. 노엘. 큰 기쁨의 소식이 우리에게. 노엘이 뭐예요? 노엘. 큰 기쁨의 소식이죠. 노엘. 프랑스 말이잖아요. 프랑스 말. 큰 기쁨의 소식. 노엘.
큰 기쁨의 소식. 예수 그리스도 구주가 오셨다. 오늘이 그날이에요. 그리고 오늘이 우리 교회 창립 주일이에요. 성도 여러분들, 이 날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성탄. 그리고 내가 주님의 일꾼이라는 거, 내가 노엘, 이 큰 구원의 기쁨의 소식을 전할 사명을 받은 자, 전할 사명을 받은 자.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의 일생이 노엘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큰 기쁨을, 성탄의 기쁨을 온전히 전하는 주님의 일꾼이 되겠다고 오늘 아기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이 날을 기념하면서 마땅히 우리가 함께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내가 노엘, 그 구원의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자입니다. 네. 그런 목자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노엘, 큰 구원의 그 기쁨의 소식을 우리 창성교회 모든 성도가 목자가 되어서 내가 전하겠습니다. 일생 동안 전하겠습니다. 그 구원의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창성교회 이 하나님의 몸된 제단 안에 함께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 날을 기념합니다. 아기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심을 기념합니다. 우리 창성교회 15주년을 기념합니다. 심히 복되게 하소서. 오늘 예배를 드리며 내가 목자가 되어서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겠다고, 그것이 내가 사는 존재의 이유이며 내 삶의 목적이라고 담대하게 고백하는 우리 창성교회 모든 성도를 주님 기뻐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